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수요일 새벽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미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후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헤어지고 남방 그랄 땅으로 이주한 직후 발생한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곧 본문은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그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임으로써 사라가 아비멜렉의 첩이 될 뻔한 그런 사건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했던 실수를 오늘 20장에서 그랄의 왕 아비멜렉에게 또 저지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12장과 20장 사이에는 20년 이상의 간격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은 75세이고 20장에서 100세 가까이 되었습니다. 당시 사라의 나이는 90세였는데요. 90세에도 아름다워 보였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이 꼭 사라의 육신적인 매력에 이끌려서 사라를 취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옛날에는 왕들이 다른 지역에서 큰 집단이 들어오게 되면 그 중에 여자를 취하여서 그들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취하려고 했던 것은 물론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모르는 상황이었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그 목적이 다분히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한 번 더 거짓말을 했고 다시 한번 사라를 위험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강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교훈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아멘. 아브라함은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했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기도 하셨으며 갖가지 은혜를 많이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연약하고 어리석은 것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헤브론 마므레 숲을 근처에서 살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 남방 그랄 땅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랄 이주 직후에 그랄 사건, 곧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아비멜렉의 첩으로 뺏길 뻔한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의 품을 떠나 세상을 향하여 살아갈 때에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고 악의 세력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 스스로는 이들의 공격을 스스로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비록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그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며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경에 처해 있거나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또 의지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에게라도 죄악된 옛 본성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멘. 그랄로 이주한 아브라함은 그랄 사람들에게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에게 큰 수모를 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인지 절실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기억조차 하기 싫은 치욕적인 실수를 또 한 번 범하고 맙니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은 죄를 반복하는 습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죄를 반복할까요? 그것은 인간의 심령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여 있고 그로 말미암아 오염된 죄악된 본성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아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과거의 습성까지 단번에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로 오염된 육신을 입고 있고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죄악된 본성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결코 파괴되지 않고 남아있어서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도록 계속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탄식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옛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는 성화의 노력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범죄하게 되고 결국 신앙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 본성이 다시금 고개를 쳐들지 못하도록 날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법 아래 쳐서 복종시킬 수 있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 없이는 구원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작은 거짓말 같지만 이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셨다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정말 대재앙이 되었을 줄도 모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되고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낳은 그 아들, 그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창하리라는 이 언약이 결국에는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마음도 바꿀 수 있고 행동도 바꿀 수 있으며 육신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밤에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꿈은 지저분하고 비논리적인 그런 기억하려고 해도 생각나지 않는 그런 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깨끗하고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도 있겠지만 마귀가 틈타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을 이미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미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꿈으로 그렇게 굳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꾼다고 해서 이 꿈이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야 라고
너무 확언하고 확신해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라는 남의 아내이니 건드리면 네가 죽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비멜렉의 마음이 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의 마음을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의 행동도 바꾸십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아멘.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행동도 지배하신 것이죠.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이 자유의지를 빼앗지 않으시면서도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시는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사라가 아비멜렉에 첩이되어서 정절을 잃을 그런 상황이 되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개입하여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범하려고 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도가 비록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도의 구원을 이루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와 보호 없이는 구원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교훈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와 보호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인하여 자신을 자랑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되며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패한 성품을 가진 우리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도무지 거룩함이나 의를 이룰 수가 없으며 계속해서 죄와 허물을 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는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고 멸망에 이르는 날만 기다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섭리와 보호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늘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연약하기에 죄를 짓고 또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섭리와 보호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